지내셨는지요? 봄 기운이 확연하고요. 저희들 하루하루에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께서 많은 에너지를 주시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은 팬데믹이 가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좀 힘찬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커피를 협찬해 주셨네요. 협찬이 있군요, 우리가. 이게 대단한 협찬입니다. 매주마다 분위기를 띄워주시는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은 저희가 출애굽기 묵상을 계속 하고 있죠. 예, 지난주에도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좀 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제 그 새벽 시간마다 말씀을 좀 풀어가시는 또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여기 쭉 앉아 계신데 잘하고 계실 줄로 믿고요. 예, 특별히 오늘 본문이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거든요. 5장인데 이호성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메시지 풀어나가셨는데 혹시라도 좀 미스하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푸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고. 네. 레코딩이 이미 돼 있어서 다시 들으시면 정확하시리라 생각은 들지만요. 예, 오늘 그 본문이 출애굽기 5장 이제 1절부터 뒤에 조금 남겨놓고 21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바로와 이제 첫 대면을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달해라. 이런 준비를 시키신 것을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예상을 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할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 알려주셨지만 상당히 극적으로 이제 말씀이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모세야, 아론아, 너희도 가서 일해라.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바로가 얼마나 이제 모세와 아론을 무시했는지,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을 얼마나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노예로 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황이 악화됐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무시를 당한 것을 넘어서 같은 동족이었던 이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제 배척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되고, 그 노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신 게 출애굽의 시작인데,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이죠. 네. 되게 재밌는 이 트위스트인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실제적인 상황을 이렇게 써주신 거겠지만, 일단 스토리의 전개상, 이런 좀 뒤죽박죽 되는 상황이 없다면 스토리가 재미는 없겠죠. 그냥 쑥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나 실제로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죽을 맛일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 5장과 조금 앞서서 6장을 보면서 여기에 그 모세가 겪고 있는 삼중고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삼중고, 세 가지의 그 어떤 그 고통. 예, 첫 번째는 지금 언급하신 대로 그 애굽이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가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최악으로 치닫는, 굉장히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는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우리가 말이 이집트지 당시에 세계 최강인데 이런 그 상황에서 도대체 모세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두 번째 그 어려운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닥치고 형편이 더 어려워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될 이스라엘이 더 심적으로 낙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든 모세의 말이든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굉장히 시니컬해지고 이게 뭐가 되겠냐, 이건 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상황적인 문제에다가 한 가지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앞에서도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6장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끊임없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6장 12절을 제가 한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아예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예, 정리를 하는데, 그 입이 둔하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바로 앞에서 한 그 씬이, 오늘 그 말씀으로 전해줬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굴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졸하다는 게 도대체 뭐 바울사도하고 좀 맥이 통하네.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전혀 설득력도 없었고, 위험도 없었고, 되게 스스로 초라해 보였고,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안 썼던 이집트어가 잘 안 됐는지, 회화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순간에 굉장히 스스로 비참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설득할 나의 어떤 능력이 없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게 남의 일이니까 좀 편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 상황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어오는 게, 우리가 그 최근에 좀 비즈니스 신방들을 하면서 형편들을 좀 살펴봤는데, 뭐, 고통당하는 문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단은, 랜드로드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렌트 계속 내라 그러지, 깎아주지는 않지, 어떨 때는 나가라고까지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님은 안 와주는 거예요. 손님이라도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또, 팬데믹은 진정이 안 되고, 자기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더 생기고, 그 다음에 돈은 고갈되고, 그러니까 가정은 어렵고, 집안에 가면 또 그 씨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가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데, 이게 성도가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이 아닌가? 뭐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우리 얘기 같다라는 느낌? 그게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은 혹시 이런 경험을 본인이 스스로 겪은 적이 있어요? 사연 있는 얼굴을 하고 계셔.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지금. 저는 이 본문 5장, 6장 보면서 좀 저하고 모세하고 되게 아이덴티파이를 많이 하게 됐어요. 좋은 자세예요. 성경을 읽는. 인물 속에 들어가는 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웅변대회 나가서 웅변도 하고 상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믿어줘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학급 뭐 반장으로 전교회장으로 뭐 이런 것들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기타 치고 노래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뭐 20살 중반 때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일정 시간을 지내면서 약간 벙어리가 된 느낌? 말을 하고 싶어도 나는 내가 말을 잘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달변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웅변가라고 생각했었는데, 2시간을 막 공부를 해서 수업을 들어가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나올 때 패배감. 그건 참 되게 견디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실제로 그 사도행전 6장인가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설교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실 모세에 대해서 정말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뭐 이런 수사학이나 이런 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에 대한 것들을 배워서 사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이 모세는 말을 하질 못해서 정말 혀가 둔하고 말이 진짜 어눌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모세와 조금은 상반되는 모습인데,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뭐 티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런 게 항상
고민이 되고 조금 제 안에서도 이렇게 극복도 계속 하면서 또 기도로 결국엔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좀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있죠. 설교도 앞에 딱 섰는데, 날씨는 덥지. 에어컨은 잘 안 되지. 사람들은 졸지. 설교는 안 풀리지. 자꾸 말이 헛나오지. 이런 경우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좀 더 큰 지금 고민을 또 얘기하셨는데,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본인의 이 라이프의 여정 속에 있던 고민이 있었다. 좀 뜻밖인데요. 네. 이성현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냥 이 모세를 봤을 때 이게 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좀 대비 무대 같은 시간이잖아요. 40년간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이집트로 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신뢰감을 주고 싶어 했을 것 같고,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한다는 마음이지만 다시 그래도 용기 내고 갔는데 그 뒤에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되게 이 사회적으로도 모세가 되게 좌절감을 많이 느꼈겠다. 이제 막막하고. 그러니까 되게 수치스러움을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역지도 처음 왔을 땐 되게 늘 잘하고 싶고 뭔가 좀 뭔가 새롭게 뭔가 이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누구든지 또 새로운 뭔가 일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이게 뭔가 좀 실패감을 맛봤을 때의 감정과 이 모세의 감정이 좀 닮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나는 이제 이 본문과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세만큼 그런 느낌이었겠나라는 생각은 뭐 하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건축을 런칭을 했는데 바로 그때 이제 금융 사태가 벌어져서 리먼 브라더 사건이 실제로 경제가 많이 위축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목적을 놓고 가는데 주위 상황은 심란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지만 생각했던 만큼 이제 헌금은 안 되고, 그러니까 모금이 안 되고, 그럼 이제 굉장히 스스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나는 이런 프로젝트는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모금은 나는 진짜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헌금을 독려하는 메시지는 영 어색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나 보다. 이건 우리가 이건 하다가 잘못하면 뭐 이것저것 다 물려 있고 막 벌써 아키텍트 드로잉은 들어가고 그런 게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돈은 나가고, 근데 실제로 이게 진행은 안 되나 보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했던 것 같더라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네. 그때는 뭐 버티셨겠죠. 그냥. 글쎄, 별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어떤 메커니즘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디나이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그냥 푹 자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힘들면 이렇게 누워서 자잖아요, 엘리야처럼.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이덴티파이 할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가 내 얘기였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여러 가지가 이제 동시에 꼬여 있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내 스스로도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있지만 이제 이 텍스트에 여기에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지금 뭔가 포인트 1, 2, 3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은 이거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왔겠지만, 이제 우리가 모세의 위치에서 사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느꼈다 할지라도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여전히 경험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혹시 이게 내 욕심은 아닐까? 혹시 이게 나의 야망은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뭐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닥쳤다든지. 안민환 전도사님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학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에. 주여. 엄청 올랐죠? 고민입니다. 예, 예.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지금 한순간에 한 30-40% 투이션을 올려버려가지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차하고 있는데, 예. 우리 이 목사님 생각엔 어때?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본인이 이렇게 딱 결정을 했는데 안 풀리면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이 혹시 이게 내 생각이었나? 혹시 이게 내 야망이었나? 이 목사님. 제가 먼저 갈까요? 여기가 더 많이 겪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옮기네. 이렇게 잘 토스를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보통 이제 사람이 어떤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과거에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뭘 겪었었는가로 가장 그냥 직감적으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이제 앞부분에 40세 때 일어났던 일을 계속 언급을 한 게, 그때의 일이 결국에 40년의 광야 시간을 만들어낸 어떤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그게 되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통 어떤 일이 안 풀린 것 같은데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한 게 있으면, 아, 그치, 그때도 내가 실패했었는데 라면서 이제 이렇게 좀 그냥 이번에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계속 모세 같은 경우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좀 말하자면 옆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 않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나의 예전 경험,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기 쉬운 그런 경험들에서 이렇게 빼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했던 것들에 기반해서 별로 이렇게 진취적인 걸음을 안 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된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당연한 텍스트인데, 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셀렉티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내용은 몇 가지만 추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축소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성경의 인물들이 맨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평생에 몇 번 들었을까? 이런 음성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세도 그랬을 것 같고, 내 생각에. 또 이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혹시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과연 진짜 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은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살아오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이성현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없어요?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뭐 신학 처음 시작할 때도, 뭐 사역을 시작할 때도, 공부를 시작할 때도. 그러니까 결혼 얘기는 안 하네, 다행히.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이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하는 분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고 잘라야 할지. 그럼 결혼도 살짝 포함하면 제일 마지막에 포함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뭐 누구랑 언제 만나자 약속을 했다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저 사람이 진짜 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만큼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할까? 생각할까? 뭐 이런 의심들이 들 때도 있잖아요. 관계 안에서도.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한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 했던 일이 어떤 일들이냐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신뢰스럽다면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분명히 올 거다 믿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의심도 일련의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숨이 막히네요. 결혼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도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계속 모세가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내가 주고 싶은 포커스는 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보다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이 안 되니까. 네. 그런 적 없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은? 저죠, 이번에. 예. 많죠. 사실 매일매일 그 많은 선택들이 이게 원하시는 일인가?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보통 큰 단위의 선택을 앞두고는 이제 이게 더 극적으로 다가오죠. 이게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그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되게 많은 해답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말씀에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는 조금 이제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이렇게 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한테 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이제 많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더듬어 왔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알고 왔다기보다는 더듬어 왔다.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이제 이런 역경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대입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걸 좀 풀어가 보는 지금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나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판단해내기 위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기다림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재확인하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이 과정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은 뭐냐면, 과연 이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야망의 연속인지, 아니면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어떤 소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가장 중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오는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옳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올 것 같아요. Am I doing it the right way? 그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하고 있고. 혹시 그런 경험은 없어요?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머릿속에 이제 갖고 왔는데, 이분들 전혀 프랙티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본 없는 대화의 또 하나의 이제 연속인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러분. 근데 진짜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방법이 맞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듬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완전히 혼란스러운, 진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완전히 극단으로 왔다 갔다 치달았던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어떤 율법과 말씀이 이렇게 제시하는 대략적인 그 대로가 보이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저한테는 좀 자유함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는, 이분들이 나보다는 인생의 경험이 좀 적어서 순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참 좋다. 나보다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은,
나는 어떤 일이 그르쳐졌을 때, 하나님의 뜻,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온갖 가능성을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한 20번은 바뀌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저의 꾀일 수도 있고, 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가끔 돌아가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딱 일을 봉착했을 때 그런 고민 안 하나요? 물론 하겠지. 근데 그렇게 순수한가? 왜 이렇게 눈이 맑아요, 지금 다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가능성을 찾는 것 자체가 제 성향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가능성들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범위 바깥에 혹시 답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왜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믿음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한 가지는 예, 듣고 있는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좀 추상적인 것 같아.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설명을 좀 해주면 안 돼요? 구체적인 케이스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많이 넘기시는 새벽 기도 설교하고 힘이 빠졌어. 저한테 이렇게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네.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정말 모든 게 다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자기는 힘이 빠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신앙적인 고민을 한다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제대로 파악했나?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있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고, 다 풀어놓고 얘기할게. 근데 세 번째,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 이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가 없을까?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상황을 지금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실망스럽긴 하지만, 가끔은.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이제 아론을 통해서 도와는 주시는 것 같은데, 아론의 존재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나중에는 아론이라는 분이 좀 올무가 되기도 하지만, 금송아지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모세 옆에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광야 삶에 아주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데, 결국 말을 잘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네 형은 말을 잘하니까 네 형이 너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힘이 없고, 나는 너무 어려운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계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아까도 이제 좀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이게 구체적인 자기가 좀 당한 봉착한 상황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네. 내가 제일 어려웠던 시간은 사실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내가 과신했던, 자신에 대한 그 과신이 뭐였냐면은, 나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는데, 그게 이제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다 뭔가 이렇게 붕괴되는 순간.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은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은 주위에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무슨 문제를 겪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솔직히. 내 느낌은. 그랬을 때 깨달았던 어떤 하나의 그 생각은 뭐냐면, 진짜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니까 우리가 뭐 소그룹이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냥
웅성웅성거리면서 옆에서 크라우드가 돼주는 게 아니라 또는 나의 이 어려움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참 죄라는 이게 되게 오묘하고 되게 좀 뭐랄까 사람을 아주 비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리어 자기네들이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것을 비난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믿음의 진짜 형제들, 자매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구하는 게 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너희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동시에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제 아론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는데 사실 이 두 형제지만 또 아론과 이 모세의 관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맺어지는 게 이게 단순히 저만 신앙이 좋고 나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주위에 아니면 뭐 여기저기에 도처에 흩어져 있는 내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과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서로 힘을 얻고 또 정말 도울 수 있는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하구나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구체적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대단한 걸 안 해줘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를 봤을 때 그게 타당한 질문이라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일단 오픈하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주변 사람들도 도움을 줘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근데 저는 사실 어려운 얘기를 타인에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 힘에서 좀 잘 안 되면 그냥 이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또 그게 타당한 질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는 것도 공동체 생활 안에서 되게 중요한 용기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삶의 질이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 중에 제일 훌륭한 행복은 이처럼 마음을 열고 같이 울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냥 순간에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거 아닐까요? 먹고 마시기도 하면서. 근데 사실 그 재미가 없이 끊임없이 자기의 이런 내적 고민을 마음에 품고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면 되게 불행할 것 같죠. 그 제 삶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 야고보서인가요?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쵸. 것이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도와야 될지를 잘 모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힘들지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또 말을 안 하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도움을 청했을 때는 진짜 거부하지 말고 어떻게든 도울 수 있도록 또 내 힘이 닿지 않으면 또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을 때라도 같이 있어주고 하는 거를 외면하진 말아야겠다. 좀 그런 마음들은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과 저희가 비슷한 세대라고 봤을 때 삶의 격차가 좀 많이 나는구나라는 삶의 깊이? 근데 그런 그 부분을 좀 느껴지고 깊이를 나는 또 계속 순수함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그만큼 뭐 저의 인생에 실수도 많았고 또 30대나 40대에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다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니까 우리가. 근데 그때 느꼈던 거와 전혀 다른, 그러니까 뭐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듯한 경험.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인생 80년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120년까지 가지만 이거를 성경의 어떤 텍스트를 굉장히 그냥 샬로우하게
적용하는 거 하고, 뭔가 이제 그분의 인생의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그 굴곡들을, 나의 삶의 경험들과 이렇게 대비해 보면서,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제 그걸 적용하는 거하고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에서 말하지만, 나쁜 짓을 다 해봐야 아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과 만족을 다 누려봐야지만 이게 아니구나, 헛되구나. 사실 좀 얄밉잖아요. 다 해놓고 돈도 엄청 자기는 다 많은데, 해놓고선. 엄청나게 해놓고 돈도 엄청 많은데 헛되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건강도 헛거야. 뭐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부자도 헛거야. 좀 얄밉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지혜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직접 안 겪지만 다른 사람의 이런 겪음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와 또 은혜를 주셔서 정말 치열한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정말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렇게 좀 회복하기 어려운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남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걸 겪어야 뭐 몇 번씩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뭐 그 안에서 머리 터지게 싸워보고 또 뭐 자기 죄 때문에 뭐 징계도 받아보고 이래야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걸 다 겪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도 좀 바라보면서 그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우리의 봉착한 고민 속에 이런 몇 가지의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거 외에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질문 없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뭐였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있을까? 여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이? 뭐 크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왜 저희가 어떤 지점을 가려고 할 때, 이제 만약에 길이 없는데 그 지점을 찾아가려고 하면 목적지는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의 그 트래젝션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경험을 다시 리트레이스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지나온 길을 통해서 좀 헤아려 보고, 그러면 내가 다음 스텝도 좀 이렇게 좀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를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이장원 목사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같은 주제를 계속 마음에 품고 네, 저는 근데 하나만 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지혜네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왔던 길들을 좀 다시 리트레이스 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왔든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힘이 날 수도 있다.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저한테 중요 주제인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오려면 사실 친밀함과, 맞아. 다른 표현으로는 뭐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 이제 맥락이 통하는 얘기인데, 성령의 동행하심, 인도하심, 그거를 아는 것, 행하는 것, 믿는 것, 모든 삶의 영역에서, 관계적인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계속해서 살아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제 목이 곧아지는 거죠. 어느 순간 안 들리고, 어느 순간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포커스가 나잖아요, 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벌써 까먹어 버렸고, 그 기적들 다 보여주셨는데, 내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입이 둔하다고, 이렇게 자꾸 제가 많이 하는 표현 중에, 기도할 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 제 생각을 멈춰주세요. 제 생각이 자꾸 도는 게 별로 기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친밀감을 계속 살아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영혼의 근원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이번 이 본문이 되게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본문인 것 같네요. 최근에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 마음속에 좀 자극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이슈인데 복음을 안 전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각자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뭘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슈를 프로빙 했을 뿐, 뭐 그것만은 아니었겠지만 강조를 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This is what God is doing. 즉, 그 부분을 좀 더 좀 확실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좀 전해야 되겠구나. 사실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던 부분도 맥락이 좀 통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께 현재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게 그냥 정말 뭐 그 바닷가에서 동전 찾듯이 어렵게 찾는 게 아니라 이 썰물이 밀려오듯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꽉 닫아놓고 지금 관심 없이 지낸 게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어떤 이 overwhelming한 굉장히 그 powerful하고 굉장히 거대하게 다가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 거기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고 좀 가야 되겠다. 끝까지. 예,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또 대화를 좀 들으셨는데 어떻게 그 여러분 나름대로 그 각자의 삶 속의 결론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시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오늘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오늘 특별히 5명이 또다시 오랜만에 모였는데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